천국에 갔더니요, 집사님들이 올라오고 근사님들이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막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막 벌떡 일어서서 맞이하고 막 그래 하더랍니다. 우스갯소리인데, 근데 이상하지, 목사가 올라왔는데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서운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졌답니다. 왜 나는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내 자리 빼앗을까 싶어서 못 일나겠다랍니다. 목회자가 바른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그 멘토를 만났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절에는 자기만 보살피는 이스라엘 목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니까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어서 덜 짐승의 밥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참 감사한 거는 유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여 보면 항상 동문을 생각하고 또 동문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심지어 뭐 안 해도 될 일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도요, 멘토의 위치에서 또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요, 바로왕이 그 서재에 앉아서 뭘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로왕은 사단이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교회가 갈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히브리인과 또 히브리인 중에 작업반장으로 세웠던 인물들 간에 갈등을 해요. 다시 말하면 성도와 중직자 간에 이렇게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바로왕은요, 어떻게 머리를 돌렸느냐 하면 애굽 감독들이 힘들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자꾸 괴롭히면 되는데 누가 괴롭히느냐?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작업반장을 세워서 괴롭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도 주지 말고 벽돌 만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애굽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저놈이 미운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이요, 그런 이상하게 갈등을 갖다 주죠. 그런 찰나에 이제 이 왕을 만나고 나오는 찰나에 어떤 일이 납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모세가 탁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살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작업반장과 모세와 갈등이 딱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와 중직자 간의 갈등이 딱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갈등 구조를 갖다 주는 게 바로가 원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5장에는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6장에 가서는 고린도 안에 도덕적인 문제 하나 탁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능이 상실하고 모든 관심이 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는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이 갈등에 집중하지. 그게 누가 원하는 거냐? 사단이 원하는 거지. 문제만 터지면 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갈등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가도록 사단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요,
그 후대는 놓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대를 가지고 사단이 작업을 하는데, 예배를 가더라도 너희들이 이 후대는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놓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감사하게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지금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싸움에 지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여기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죠. 사단은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서재에서 고민하면서요, 교회가 갈등하도록, 성도와 성도가, 중직자와 목사와 이런 모든 부분을 가지고 갈등하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중에 다음 세대는 두고 가라는 겁니다. 은금을 두고 가라 이래 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힘듭니다. 그런데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면 미리 저축했다 했거든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저축했다.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요, 훈련을 시킬 만한 그릇도 아니고 갑자기 수요 예배 설교를 시켰는데 해야 될 말도 없고 뭘 말하지? 뭐 의도가 있을 건데 싶어요. 뭐 의도는 없겠지만 의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중에 이제 이 부분인데, 왜냐하면 동문에 있어서도 제일 대표적인 교회고 어떤 면에서요, 일기 목사님에다가 그나마 모든 전국과 세계를 두고 모든 목사님들이 또 바라보고 있고요. 그 얼마나 지금 그런 흐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중요한 성전 건축도 했고 어린이집도 시작했고 뭘 다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생각을 못했던 게 뭐냐면 부목사님들도 작정을 얼마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부목사 시절에 만약에 했더라고 하면 저렇게 작정을 저만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참 없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갖고 부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작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자세히 봤어요. 1구자, 2구자, 3구자 이래가지고 30구자, 300구자 이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잘 가다가 이거 오거든요.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목사님 차도 사줬어요. 근데 차를 할부로 사줬단 말이지. 할부로 사주니까 은혜 떨어지니까 이제 할부는 내가 갚아야 돼.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진짜 기도하면서요, 미리 저축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가 군에 갔더니 월급을 받아오더라고요. 월급을 받아오는데 작지도 않아요. 몇십만 원 되더라고. 한 60, 7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만 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구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첫 월급은 다 주는 거야 하면서 자 내는 거야 하면서 이랬더니 띵한가 봐.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 주에 어떤 청년이 그 한 170만 원인가 가져왔어요. 그 보니까 나는 이제 첫 월급이라고 가져온 줄 알았더니 그 11조를 가져왔더라고. 그 무슨 11조냐? 지가 저축했던 거. 그래 탔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11조라고 이제 냈다라는 거죠. 교회가 저는 우리 그 장로님들도 와보셨지만은 시골에 뭐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제 고만한데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가하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1년에 절기가 한 5번, 6번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중직자들은 10의 1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 3분이 계신데 항상 10의 1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시골이니까 그러면 고만고만하다가 그때 싹 올라와요. 내가 가보니까. 이제 수준에 따라서 또 더 되겠죠. 그러다가 눈치 보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도 눈치 보고는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또 등단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월 달에 되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11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저도 10의 1조를 늘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서 미리 저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수준으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헌금이.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받아야 될 응답 중에 가장 큰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를 또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하기로 하고 하나씩 저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저축이 딱 완료됐어요. 그거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그래 추수감사절 거를 다 저축하고 나니까 응답 온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헌금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손해나게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미리 저축해야 돼요. 성정에 제가 이제 보니까요. 성정 건축을 이래 놓고 작정을 했잖아요. 요거는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갈등해요. 그러면요. 요 사단이 그 안에서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끝내버려야 돼요. 설령 시험이 들더라도 돈 다 내고 시험 들어야 돼요. 뭐 농담 반 진담입니다만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단이요 출애굽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애굽의 대역사를 앞두고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성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두고 사단은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요. 왜 갑자기? 그게 분위기가 다 하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안 하느냐 삽질하잖아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아예 시험 안 들더라도 그럼 돈을 안 내든지. 그래서 굉장한 지금 흐름에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고민해봐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내 아들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미리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되는 부분들도 우리 동문 목사님 중에 가장 또 일기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제일 앞장서서 일하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교회가요 굉장히 또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어져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한테 보기에 모델이 될 만큼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들 속에 아무 갈등 없이 다음 세대를 두고 주도권 싸움에 승리하고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원내스 되어서 미리 저축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교회. 괜찮잖아요. 별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런 기대 심리가 있다니까요. 왜냐? 좋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죠. 좋은 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기라, 돈이라. 뭐든지 이 성전 건축해 놔두고 시험 들고 막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오산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하셔야 될 분명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 어마어마한 대역사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쟤도 뭐 같이 있어 보지만 문제 있는 게 없잖아요. 늘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강단 속에 있는 그 행복이 나의 행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먼저 앞장서서 뭐 보니까 하시더만요. 그래서 제가 한식 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따라가다가는 간행이 째진다면서 살살 하라고 그래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강단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행복이잖아요.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하여 먹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이런 귀한 응답 속에 우리가 흘러가는데 그 목사님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나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결국은요, 계속 먹을 때 나에게 거기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이 오지요. 결국은 들을 때 내가 바뀌는 겁니다. 뭐가 바뀌느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다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축복이구나라고 바뀌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꾸 이제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갈등하도록 만들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세상을 그때부터 세상의 생각을 이기게 되는 거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요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내가 이 다민족 교회에 있는 게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느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지금 세계복음화 237을 살리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목사님을 섬기고 다른 동문 목사님들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갈등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흐름에 사단이요, 배가 아파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조그마한 헌신을 할 수 있고 내가 조그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하다면 나에게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까이 두는데 어디에 두느냐? 로마서 10장 8절에 네 입에 두고 네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자꾸 살려내면 내가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하다면 하나님은 그 행복한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욕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응답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없으니까 불편은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목회를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뭐 다른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아르바이트를 절대 그런 생각 한 적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기 때문에 이 전도 운동하는 일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은 책임지고 갈 것이고, 돈이 필요하다면 돈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주실 것이고, 교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는 뭐 어떤 인생이 너무 막 제가 뭐 힘있게 뭘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지난주도 이제 보면서요, 신기하다 내 싶어요. 늘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서는요, 편안하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부교육자 시절에 만약에 당신을 만났으면 내가 평생 모시고 살았을 건데 하면서 내가 이유는 지난주 가니까요, 그 우리 전도사님 독감 주사 맞으러 가시더라고요. 그 나는 몰랐거든. 병원에 가자 하시더라고요. 그 덩달아 저까지 맞았어요. 나는 안 맞거든요. 생전 그 독감 주사 같은 거 안 맞거든요. 지금까지 머리 털라고 딱 처음 맞았어요. 얼떨결에 가가지고 얼떨결에 맞았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챙기는 거예요. 그래, 누가 챙겨주겠냐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 저도 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부교육자 시절에 목사님들 안 챙겨주거든요. 담임 목사님들 잘 안 챙겨줘요. 지 혼자 가지.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니까 지 혼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게 좀 달라 뭐가 같이 있어 보면. 그러니까요, 좋잖아요. 그 한 번씩 가다가 이제 어떤 데는요, 그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시락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우리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하여튼 강단이 지금 흘러가는 게 그거라고 하면 그걸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서 목사님이 지금 입장에서 뭘 원하실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뭐 결론이지만은 이거 바꿔야 돼요. 때로는요, 신앙의 이 회의와 이 갈등이 오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에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잖아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다는 그 사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옥에 갇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는요, 회의가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뭐라고 해야 되냐?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지금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감과 지금 예수님이 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볼 때는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걸어가는 그 방향이 혹시나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또 장로님들이 걸어가는 그 모습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때는요, 갈등 오거든요. 이 예수님은요, 늘 죄인하고 같이 있고 창녀들하고 같이 있고,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막 정치인하고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오는 갈등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요, 싹 이 강단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냥요, 색깔이요, 그냥 담임 목사님 색깔 되어지면 되잖아요. 그 방향이 혹 틀렸을지라도 가보는 거지요. 가다 보면 또 발라주겠죠, 뭐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갈등의 구조를 살리는 사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고 세웠기 때문에 전도자는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그 책에 마귀들 가족들 간의 회의가 있습니다. 삼촌 마귀하고 조카 마귀하고 이제 포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 짓을 잘할 수 있냐?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들은 이렇게 하면 잘 속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는 악의를 품어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에게는 선의를 베풀어라.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는 갈등하고 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악의는 실체가 되지만은 선의는 상상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기도 제목은 세계복음화 237이라.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237을 놓고 늘 기도해요. 내 주변 사람하고는 매일 갈등하면서. 안 맞는 생각이잖아요. 이제 그게 누구의 생각이냐면 바로의 생각인 거예요. 갈등하고 미워하는 것은 실제가 되는데 사랑하는 것은 상상의 것이라. 말은요, 늘 해외 캠프 가서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 하면서 해외도 가고 저 캠프도 가고 다 가. 그런데 원내세가 안 돼. 나는 여전히 누구를 사랑한다 하는데 렘넌트를 사랑하고 다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나의 기도 제목은 237 세계복음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하고는 늘 갈등. 안 맞고. 누구의 생각이지요? 가까이 있는 성도하고는 더 사랑해야 되는데 늘 갈등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늘 사랑스러워. 이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전도하고 캠프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게 바로왕의 서재에서 나온 생각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갈등 구조와 그 생각 속에 있는 이 부분들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또 그걸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또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 저런 말들, 이런 소리들, 저런 소리 있는데 그 부분을요 없애고 살리는 사람으로 그런 회의와 갈등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강단을 통해서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동문 안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에 1조 드리다가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조금 더 10에 3조까지는 준비해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유채영 목사님 보고도 이야기했어요. 나 이만큼 하니까 당신은 이만큼 하세요. 이렇게. 나 안 그래도 많이 하는데 하면서 근데 목사님도 안 그래도 오늘 보니까 또 마음에 뭐가 계신가 봐요. 그래서 한번 욕심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뭐 누가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중직자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직분자들이 10의 1조만 제대로 해도요. 그 다민족 교회가 우리 동문 안에서 모든 동문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별로 욕심이 없는가 봐요. 아멘 소리 억수로 작네. 근데 아멘 잘 하시더나 이 말은 아멘 절대 안 하시네요. 10의 1조. 아멘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멘 했으니까 좀
그러면 이제 10의 3조까지도 도전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할 메시지는 끝났습니다.